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 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다니엘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특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훈련받으면서 또 임직받을 때에 다 배우게 된 것이죠. 예배생활, 또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 원리 앞에 가장 집약된 5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그 의무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근저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잘 쓰는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아이는 말을 잘 듣는 아이야 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아이의 청력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아버지나 혹은 어른이 그 아이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말을 잘 듣는 성도, 참 말을 잘 듣는 자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 요나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대선지서와는 구별되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이런 그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는 뭐냐? 이런 대선지서에 비해서 그 내용이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무슨 그 선지자들의 능력이 크고 작고 이런 구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대선지서들은 내용이 많고 소선지서는 내용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이 요나서는 그 소선지서에 해당되는데, 이 요나서가 특별히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앞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저들이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보게 될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요나가 외친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맡은 요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선지서와 다른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았더라. 순종하지 않았더라. 요나가 불순종하는 선지자로 이 요나 선지서에 그 첫 등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늘 어떤 이미지입니까? 온유함과 순종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인데 온유함이고 순종하는 것의 대명사인데 오늘 첫 문장부터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의 이름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또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리, 이런 뜻이에요. My truth, 나의 진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자가 아미떼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요나가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역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는데 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의 환경, 신앙의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어떤 이들은 수많은 세월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던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요나는 바로 요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성에 대한 민족적인 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 민족적인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약 750년경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BC 750년경이면 어떤 나라냐면 방금 말씀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북부에 모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한참 이라크 내전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그 모술이라고 하는 그 고대 유적지들이 막 파괴되고 그랬던 그런 지역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바로 이 모술이 니느웨 성에 거의 근접한 지역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시대의 이 지리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여로보암 왕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약 한 200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납니다.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 것이,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던 아주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매우 안정된 시기였고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당시 그 모든 근동을 제패를 했지만 약간 잠시 그 힘이 약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는 위협적인 나라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잠시 동안 아수르는 힘이 약해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감히 아수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과 힘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복 국가들에 대해 잔혹한 말살 정책을 했어요. 아주 혹독하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 유린하고 다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면 아수르 하면요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을 준 나라입니다. 아수르 하면요 치가 떨리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에게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치에 의하여서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했던 그 추억, 그 기억들은요 전혀 잊어버리지 못하고 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막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아버지를 가드 헤벨 아미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고대 근동의 이제 아주 전형적인 소개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드 헤벨의 아미떼다. 그러면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 헤벨이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저 북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서 활동하시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가드 헤벨. 그러니까 이 가드 헤벨에서 하나님이 자랐던 이 요나를 저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 땅, 지금으로 말하면 모술 땅인데 이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20마일 정도 되는, 정확하게는. 니느웨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나라, 저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 개인에게는 순종하기 싫은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이런 명령은 나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 미움의 대상이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보고 싶지 않고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한 신학교에 일정한 시간 동안 신학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늘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강의를 마무리하고 선교에 대한 도전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땅에 수많은 50개의 다른 인종과 언어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서쪽에 있는 모슬렘을 향하여 가야 되고 북쪽에 있는 몽골을 향하여 가야 되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니느웨 성까지도 가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나라도 가야 합니다.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니느웨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저 중국 사람들이요, 니느웨를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미움의 대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가장 중심지,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그 원인은 바로 뭐였다고요? 미움과 분노입니다. 근데 요나는 두 번째 또한 이유가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는 다시스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싫어서 안 갔다면 다른 많은 곳을 향하여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요나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갔던 것일까요? 다시스는 그 시대에는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의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거리도 멀고 뱃삭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곳으로 도망간 것은 무엇인가가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소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다시스는요,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서요, 이 스페인 남부까지 해상 무역로를 개척해 놓고 당시 아주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 이것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 무역이 왕성한 것, 지금도 무역이 왕성한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이십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풍성한 것이요, 화려한 것이요, 그리고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내면의 본질적인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좀 화려하게 살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이 충동들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정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내면의 본질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두 마음이 막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당신에 대한 이 마음의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이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욕구가 막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충동적인 탐욕과 이기심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갔느냐? 미움과 분노,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내면에 분출되어 나는 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 탐욕과 이기심, 이 두 가지는 하나에서 그 문제가 기인합니다. 아수르 민족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것 때문에 늘 받아야 되는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탐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해결하지 못한 채 늘 풍요와 환락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에 늘 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이 둘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순리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은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리액션입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가장 성경에 처음에 언제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저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리액션,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요나에게는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요나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아까도 읽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런데 그래요, 그 다시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인 저 지중해 중부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부 쪽에 있는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 다시 반복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었고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 탐욕과 이기심이 계속해서 만들어낸 결과에 우리가 자꾸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죄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죄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결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가 가져다주는 그 결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죄가 있으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를 좀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의 해방의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넘쳐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고 자꾸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탐욕과 이기심의 충동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제 나중에 살게 됩니다. 두 마음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성령의 소욕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되고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온유함이 시작이 되니까. 절제가 있으니까 충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미운 대상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친구와 동료들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쏟았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내 심령 속에 이제 성령님이 가득 차고 나시니까 내 심령을 붙잡고 사시니까 이제는 세상의 그런 기준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룩과 정결한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치며 나가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전염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능력이 이제 시작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붕어가 연못 바깥에 있는 세계를 동경하면서 나비처럼, 나도 잠자리처럼 좀 날고 싶다, 창공을 날고 싶다 해서 연못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몇 번 육지에서 퍼덕이다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금붕어의 자유함은 어디 있습니까? 연못 안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금붕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얽매일 때만 자유롭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얽매일 때만 자유롭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을 얻어 미움과 분노로부터,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죄 앞에 우리가 얽매였고 죄가 주는 결과 앞에 늘 신음하며 살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려고 했던 그 내면의 기저에 깔려있는 미움과 분노, 탐욕과 이기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 이 모든 죄의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이기며 나를 옥죄고 있는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